2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그렇더니 오늘은 너무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날 아침에 인사는 어떻게 하죠? 좋은 날 아침 인사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예, 굿모닝. 예, 굿모닝.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함께 모여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부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차례차례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놀랐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7여 명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이었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 있었던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로 가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만나자고 갈릴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제 저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다리다 지쳤을까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고기를 잡으러 나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비장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 좀 더 알아듣기가 쉬울 것.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매. 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죠. 날이 밝아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의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녘에는 그물을 거두어서 무트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요. 금요 기도회나 이런 거 하고 마칠 때 보면 먼 바다에 불이 반짝반짝해요. 고깃배들이 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배들은 새벽녘이 되면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유대 이 어부들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바닷가에 어스름한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와요.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겠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제가 유대를 방문했을 때 이 배를 좀 확인하느라 박물관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배가 얼마나 크면 왼쪽에 없던 고기가 오른쪽에서는 잡힐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많으면 20명, 보통은 12명 정도가 타는 배입니다. 배의 넓이라고 2m가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m 왼쪽에는 고기가 없었는데 2m 오른쪽에 고기가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쯤 어쩌면 제자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3년여 전에 어떤 사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잡은 고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왼편에 없던 고기가 갑자기 오른편에서 어떻게 잡혔을까요? 그러고 나니 눈이 떠집니다. 요한이 비로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채죠. 자, 요한복음 21장 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한은 한 번도 그 복음서에서 자신을 요한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은유적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요한입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배를 저어서 물가에 대도록 기다릴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옵니다. 못해 와보니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죠. 떡도 있었습니다. 밤새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고 추위를 녹여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배 왼쪽에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잡을 수 없었던 고기를 배 오른편에 내려서 고기를 잡았던 것은 그들이 기술이 좋았거나 아니면 배가 사뭇 넓어서 왼편 오른편에 모여있던 고기가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야 실패가 변해 성공이 될 수 있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체험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타고 다니며 고기를 잡았던 배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컵라면이라도 들고 배에 올랐을 터인데 2000년 전에 그런 것이 있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쫄쫄 굶었겠죠. 시장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음식을 만들어 그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십니다. 배도 채웠고요. 배도 채웠습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배인지. 타고 다니던 배도 체험을 받았고요. 자신이 들고 다니던 배도 체험을 받습니다. 맞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육체의 필요를 체험받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삶 속에 담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고기를 많이 잡았고 고픈 배를 채웠다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채워짐, 진정한 회복은 다른 곳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죠. 예수님이 아직 12명의 제자를 다 소집해 데리고 다니시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를지라도 상황은 비슷하잖아요. 장소도 게네사렛이라고 불리워지던 갈릴리였습니다. 주인공도 베드로로 똑같은 인물입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전에 말씀하시던 분이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셨다고 하면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만 다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달려왔는데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다렸겠죠. 며칠쯤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지쳐서 그들은 다시 호수로 나갑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고 빈 배로 돌아와야 하는 그 상황이 되기까지, 그 새벽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3년 전에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자 주님은 같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3년 전에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요? 배와 가족을 뒤로 하고 엄청나게 잡아올린 고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꿈,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한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하던 세상적인 욕심,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그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난 지난 3년 동안 뭘 한 거지? 이것이 제자들이 가졌을 회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주저앉은 그들 앞에 주님이 처음 만나시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첫사랑을, 믿음의 결단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 늘 과거 시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았었는데, 중고등부 때 그 수련회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은혜는 받았었는데가 아니라 은혜는 지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체험하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를 추억하는 사건으로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도, 드렸던 믿음의 다짐도 희미해져 버린 채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는 않아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을 캘린더에 마킹을 하고 그리고 그날을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담겨진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첫사랑을, 처음 믿음을 회복시키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귀하고 놀라운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나머지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후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이 명령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3번이나 반복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3년 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사명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죠.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제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그물에 고기를 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배를 버려도 아깝질 않았고요. 직업을 포기해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쩌면 조금 전까지 후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나지 않고 고기를 계속 잡았다면 집이라도 한 채 더 샀을 텐데, 이런 생각 말이죠. 배라도 하나 더 늘렸을지 누가 알아? 내가 좀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게 됐을지 누가 아느냐고. 지나간 3년의 세월은 어쩌면 그들에게 후회의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괜한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도 못한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잡혀가서 해를 당할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요한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물 건너 가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요. 주님은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없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한마디쯤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복음이 심장에 떨어지고 우리의 능력에는 턱도 없는 사명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방을 향한 사명은 고사하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버거워합니다. 허덕이며 생업을 꾸려가고요. 짜증을 삼켜가며 자녀를 돌봅니다. 매일 힘들어하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도 나도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살아가는데 힘이 붙지 않겠어요?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심장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명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의 그물을 주님은 다시 채우셨죠. 시장 그들에게 고기를 굽고 떡을 데워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두 달 살 생활비를 벌게 하시고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고 찾아가신 것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뀔 만남을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들을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인생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을 지나셨나요? 스프링 브레이크라 여행을 가셨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주간은 여행을 가는 주간은 사실은 아닙니다. 푹 쉬는 주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담는 주간이죠. 그러자고 쉬라는 것 아니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야 합니다. 그 주님을 가슴에 담아야 여러분 속에 첫 번째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떨어진 사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사명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력해 나약해져서 매일 피곤하고 짜증에 섞인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며 살아낼 수 있는 베드로가 기대했을까요? 어부인데요. 갈릴리의 어부인데요. 그런데 그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첫사랑도 여러분의 사명도 회복되어져서 힘있는 그래서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만나자고 하시는 갈릴리에 왔는데도 주님을 찾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어려워졌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처음 그들을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확인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같은 은혜가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까마득하게 옛날인 어린 시절의 사건이었건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참으로 어려웠던 문제와 씨름하던 순간이었던 때건 하나님 나를 만나셨고 나를 붙잡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까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린 과거의 사건으로 과거의 추억의 한 갈피로 남아있지 않은지요. 오늘 시간에 그 사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믿음, 첫 사랑 우리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부르셨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힘있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속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